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개운명리란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개운명리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지요. 예, 그럴 겁니다. 사실 이 명리학은 동양학문입니다. 동양철학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앞에 개운을 붙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 많은 선현들이 동양의 많은 선현들이 동양 철학의 근간을 두고 말하자면 음양오행입니다. 이 음양오행의 기초를 두고 인간의 우리 사람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순탄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왜 그럴까? 이렇게 관찰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을 궁리하고 연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자연의 이치라든지 또 자연의 이치라면 천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흉화가 일어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또 생각하고 하였던 것들이 계속 쌓이고 앞에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 관찰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또 다음 사람이 이어가고 이렇게 해서 동양철학이 이렇게 정해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동양철학의 근간에 둔 것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것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숙명에 빠지게 됩니다.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궁금증 또 여기에 대한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스님도 그동안에 많은 상담도 하고 명리 상담이나 일반 불자님들에게 신행 상담을 해오면서 어떠한 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결국은 우리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뭐 이렇게 아웅당하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 성중에 아침에 오전에 되면 부처님이 이렇게 탁발하러 나가십니다. 걸식을 말하는 거죠. 걸식을 갔는데 어떤 바라문 집에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바라문이 부처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오자마자 아주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그대는 육신 멀쩡하고 그렇게 사대 육신이 멀쩡한데 어찌 스스로 노력해서 벌어먹지 않고 이렇게 얻어먹느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그 바라문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아주 잔잔한 미소로 빙긋이 웃습니다.
그렇게 빙긋이 웃으니까 그 바라문이 화가 더 났어요. 아니 왜 웃느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왜 웃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도 또 부처님이 또 빙긋이 웃습니다. 그러니 바라문이 더 화가 났겠죠. 그래서 바라문이 아니 왜 웃는지 그 이유를 좀 내한테 좀 얘기해 보시오 하고 이렇게 막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문이시여, 네, 그대 집에 만일에 손님이 이렇게 오시는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그야 뭐 손님이 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손님이 올 때 혹시 선물도 가져오시나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야 선물도 가져올 때가 있지,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다시 그러면 그 선물을 만일에 주인인 당신이 받지 않으면은 그 선물은 누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거야 그 사람이 가져왔을 때 내가 받지 않아야 하면 그 사람이 다 가져가야 되지. 그렇게 단순한 걸 내한테 왜 묻어? 하고 이렇게 역정을 내면서 또 시비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또다시 잔잔한 미소로 빙긋이 웃으면서 바라문이여, 그와 마찬가지로 그대가 현재 내한테 욕을 막 하지만 내가 그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욕이 누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그 욕이 내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받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내가 욕을 먹는 거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탁 깨쳤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큰 깨우침을 하는 순간 바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라문이 집에 들어가서 바로 맛있는 음식과 많은 상에 차려서 부처님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부처님과 그 바라문이 맨 처음에 그 싸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 싸웠다 합시다. 부처님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바라문이 얘기할 때 아니 내가 당신이 안 주면 안 줬지, 왜 내한테 시비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 당신이 왔기 때문에 내가 시비를 하지 왜 오지 않았으면 왜 시비를 할 거냐고 이렇게 말꼬리를 물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가 멱살 잡습니다. 아니 당신 집 앞에 지나가는 것도 죄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왜 지나갈 때 우리 집을 두드리느냐고 귀찮게 시리 이렇게 얘기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게 막 싸우게 된다면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얼마나 전생에 원수지간했길래 서로 마주하자마자 저렇게 싸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시점에서는 바로 두 사람은 아기다툼을 하게 싸우게 될 그 시점에서는 이미 전생에 두 사람은 나쁜 인연을 맺은 됩니다. 그 나쁜 인연을 맺고 그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마지막에 그 광경 부처님한테 그 사람이 부처님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 사람한테 좋은 법을 들려줬을 때 그 사람이 가만히 있고 부처님한테 감사합니다 부처님 잘 알겠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이렇게 한 그 모습을 만약에
지나간 상황이 봤다면은 그때 그 시점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정말로 저 사람들은 평생 저 바라문은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길래 만나자마자 부처님한테 저렇게 공양을 올리고 저럴까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 쉽게 말하면 과거 전생에 많은 복을 지어서 이 생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어느 불자가 상담을 왔습니다. 근데 그 상담한 내용이 보면 자기가 목욕탕을 갔는데 목욕탕에서 이렇게 몸을 불리고 난 다음에 때밀이 보고 때를 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한번 석 아래로 훑어보더니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때를 밀어주고 또 자기한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 몇 차례 걸쳤으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화가 버럭나서 벌거벗은 채로 다가가서 막 항의를 하면서 왜 나는 때를 안 밀어주냐고 막 싸우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과 굉장하게 많이 다투게 되고 서로 나중에는 욕도 하고 화도 막 내고 서로 삿대질도 하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화가 나서 스님한테 이렇게 면담을 하는 기간에 스님, 제가 전생에 그런 경우도 전생에 과연 죄를 많이 지은 겁니까? 그 사람하고 서로의 악연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스님도 부처님 말씀처럼 빙긋이 웃으면서 불자님, 만약에 보살님이 그러한 사람과 싸웠다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싸웠다면 전생에 틀림없이 그 사람과 나쁜 인연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나쁜 인연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생에 만나서 다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쁜 관계를 가지고 또 다시 미래에 또 만나면은 또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보살님, 만일에 보살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그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때가 덜 부러서 그러던가 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었는지요. 만약에 그랬다면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빙긋이 웃었더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그 사람이 때를 밀어줬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밀어도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했지만 나를 이렇게 때를 밀어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시원하고 기분 좋고 행복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게 될 때 그때 그 때를 밀어주는 사람과 보살님은 전생에 좋은 관계의 것이다.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보살님 처음에는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하더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러한 것을 많이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묘한 이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만 잘못해도 이게 내가 전생에 내가 죄를 잘못 지어서 그런가. 아니면 남편이 또는 아이들이 별미기도 아니 저 남편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애들이 나한테 도대체 내가 전생에 쟤한테 무슨 죄를 짓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한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이치고 오늘 스님이 이렇게 서두에 장하게 설명하게 된 그 배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흑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현재 어떠한 그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이 현재입니다. 현재 당면한 문제가 있고 이것이 고통이라 합시다. 고통. 이 고통이 와서 현재 내가 병고를
병을 앓든지 아니면 어떠한 재난을 당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는 이거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선업을 지면 선한 결과가 나오고 악을 지면 악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금생에 와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바로 이렇게 그 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의 결과가 아직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지금에 대한 선업은 다음 생에 그 각오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일에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이 소멸이 만약에 업장 소멸이 되었다면 금생에도 그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사람이 출생을 하게 돼서 출생을 하게 될 때 출생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과거생이라는 과거생. 그리고 나중에 보면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죽음. 출생과 사망. 그러면 사망 이후에 다시 우리는 내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생에 지었던 여러 가지 업이라죠. 업. 이것이 뭐, 자, 과거생에 지었던 행위예요, 행위. 업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가 출생할 때쯤 돼서 사람이 딱 태어나면 사람은 태어날 때 시공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뭐냐면 시간이라는 것은 연월일시를 말해요. 태어난 출생일시, 연월일시 이렇게 연월일시를 딱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요 시점을 우리가 글자로서 태어났던 이 방에 글자로서 분석한 것을 만들어 놓은 걸 기호를 보고 우리가 뭐라 하느냐 기호를 사주팔자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면 사주팔자라는 것은 전생에 지었던 그 결과가 이 생에 나오겠죠. 그 나온 그 중간에 그 태어날 시점에 그 시간을 이렇게 천기를 보면 그 전생에 이 사람이 어떠한 업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전생의 성적표라는 것이죠. 성적표. 전생의 성적표다. 전생의 성적표다. 그 성적표가 태어날 때 요 시점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팔자로서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분석을 하면은 이 사람의 과거생에 대한 업력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래서 현재가 됐는데 이 현재에서 과거생대로 만일에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과거생에 이 사람이 싸우는 기질이 있어요. 싸우는 기질이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서 괜히 시비심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아래로 훑어볼 때는 때밀어 훑어볼 때는 아직 몸이 덜 부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자기는 자기 자격지심에 아니 감히 나를 갖다 이렇게 한다? 그게 바로 나의 아상이라는 겁니다. 나의 상에 젖어서 내 기분에 내 감정에 쌓인 그 감정을 가진 것은 지금 이 생의 내 마음이 아니고 전생에 지었던 그 마음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러면 전생에 태어나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특성이 있어요. 아주 급한 마음. 그 급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싸우게 되면 여기서 다시 새로운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나쁜 관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이때 한마음 돌이켰어. 한마음 돌이켜서 부처님처럼 빙긋이 웃게 된다면 여기서 이 사람은 다시 좋은 결과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빙긋이 웃었다 하면 그 웃은 시점에 벌써 전생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지었던 모든 업장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소멸되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내생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미묘한 이치가 있는 겁니다. 미묘한 이치. 미묘한 이치. 이것을 보고 부처님께서는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난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묘한 이치입니다. 정말로 미묘한 이치. 이 이치를 바로 이 개운법에서는 개운영리학에서는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흔히들 말하는 명리학은 그냥 이러한 여기서 이 문제점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번에 제가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네, 결혼하면 좋겠네요. 내년에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셔요. 그리고 더 이상 더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물론 덕담을 좀 하긴 하지만 그걸 갖다가 완전히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게끔 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명리학도 일반적인 그 명리학 말하는 그 동양철학이 있습니다. 그 동양철학을 이 동양철학의 이 명리라는 것은 이치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이 이치, 음과 양의 음양오행의 이치를 이 부처님의 미묘한 이치, 현재 여기서 고쳐야 된다는 거. 과거에 고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잘못됐을 때 현재 고쳐야만이 내생이 좋아진다는 거. 현재 고치면은 운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미묘한 이치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운의 이치옵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를 들을 때 스님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스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법을 먼저 들고 나온 겁니다. 그 법이 뭐냐? 그 이치가 바로 이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한테나 변함이 없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원인 없이 결과만 바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절에 가셔서 계속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좋은 행동을 하지 않고 복 달라고 기도만 자꾸 하면 그것은 실행이 잘 안 됩니다. 대신에 복을 달라고 부처님 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행위도 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이 감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응.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피라는 겁니다. 이 개운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운의 이치도 내가 아무리 사주를 잘못하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내가 잘못 태어난 사람에 대한 것은 이 사주를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성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격을. 그러면 성격을 잘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장점은 많이 발전시키고 단점은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됩니다. 처음엔 잘 안 되겠죠. 저 자전거 탈 때에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탈 때 처음에는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전거를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잘 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급한 마음 가요. 급한 마음. 사주명 나와요. 사주에 보면 급한 마음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급하다는 마음이 나와요. 그럼 급한 사람이 나온 사람은 항상 내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사주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좀 천천히 뭐든지 생각해보면서 한 번 생각해볼 것, 두 번, 세 번 생각해보고 바로 행동할 것을 한 번, 두 번 생각해보면서 한다면은 그것이 급한 일로 해서 자칫하면 중간에 급한 사람은 나쁜 우를 만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급사할 수 있다. 급사. 요즘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옛날에는 비명 행사라 하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고 도적한테 맞아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고속도로 나가면 차에 나가면 흉기들이 온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게 다 나중에 나한테 호랑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사. 그래서 그 급한 마음을 조금 다스리면 되는데 고속도로 타고 가보면 보통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계속 이렇게 아주 고개를 합니다. 고개를 해. 얼마나 급한지. 그런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아무리 자기가 원숭이가 아무리 제주를 잘해도 나무에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다니는 사람 언젠가는 큰 흉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앞으로 이 명리학 공부를 항상 음양오행을 설명해 가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그 마음을 항상 음양오행과 그 마음을 항상 따져서 관계를 가지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스려 갈 것인가. 그래서 마음으로 항상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제가 개운명리라는 것은 이 음을 적극적으로 열어가고 고쳐가는 그런 그 명리인데 그 동양의 명리를 우리 불교의 부처님 말씀인 이 마음을 다스려가는 것과 결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음 다스리는 명리학이다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이 들고 나온 것은 개운명리라는 것은 이 명리학을 마음 다스리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보십시오. 명리학을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명리학도 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물은 소가 먹으면 우유가 나오고 그 물을 잘못 마시고 독사가 먹게 되면 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쪼록 스님과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음양오행을 마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부처님 마음의 측면에서 이렇게 풀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앞으로 이것을 해서 우리들이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상담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오늘 첫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남광 스님이라 합니다. 남광 남영남자 비광자. 오늘 마지막에 제 이름을 밝게 드린 것은 먼저 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을 설명드리고 이제 이 부처님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펴는 방법에서 방편으로 이 명리학을 이렇게 도입을 했다. 그래서 저와 뜻을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 내 운을 개척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갖다가 걸으면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그러한 우리 불자님이 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